28편 요절이 7절이었죠. 그 앞에 시편의 요절이 7절.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도 길어서 다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도와 도움을 얻었도다. 이제 그것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어떤 스피리추얼 센서, 영적인 센서를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시가 오늘 시편 29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현상 속에서 뭘 보고 있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센서가 없어가지고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음성입니다. 그냥 자연의 현상을 자연의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를 느끼고 있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고, 자연의 그 소리 속에서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29편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그 소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한 절만 빼고 다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자연의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보통 날씨가 아닙니다. 천둥이 치고 벼락을 때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날씨가 막 험악해져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우레소리, 그 천둥 소리, 번개, 번쩍이면서 번개, 그리고 그것이 막 나무에다가 벼락이 막 떨어지고 막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이제 그런 날씨예요. 그런 날씨 속에서 다윗은 날씨 너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거기서 들어요. 1절에 보시면은 오늘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하는 그 권능을 왕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제 그렇게도 이제 호칭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권능을 왕으로 해석을 했을 때 다윗을 포함을 한 모든 최고의 지도층들, 권력층들, 그들을 향한 고백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원문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보면은 신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신의 아들들. 그러면 그 신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을 성경에서는 신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누구? 다시 누구?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신의 아들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들은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권능 있는 자들아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아. 그렇게.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돌려요?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살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운동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운동하고,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호흡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호흡을 하고, 선교를 가도 누구를 위해서 선교를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삶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퍼포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 속에 그 내용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목적이 아주 분명하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고 그리고 환경이 나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인생이 꺾여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딱 길거리 나섰는데 가야 할 목적지가 없어. 그처럼 상황이 사람이 당황스러운 게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자기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두벅두벅 그 길을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이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옷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슨 옷일까? 어제 말씀에 대입을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통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마귀와 사탄이 물러가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린 다음에 행복하다. 그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참 마음 좋다, 참 좋다, 참 행복하다. 그 말이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것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마치 성령이 이슬과 이슬비와 같이 내려서 우리 영혼을 적셔주고 우리 생각을 적셔주고,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마음이 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3절부터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내요? 우레 소리. 우레 소리가 바로 천둥 번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천둥과 번개를 치시는데, 그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우라락 쾅쾅 하는 천둥 소리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천둥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날씨까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신앙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단순히 천둥이 천둥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천둥 소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어요. 그런 비가 쏟아져서 지금 물이 막 홍수를 이루고 있고, 근데 그 현상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날씨 굉장히 징그럽네, 무슨 놈의 날씨가 이래?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날씨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가 뭐 초복이었다며요? 초복이 무슨 날이에요? 한 살 더 먹는 날. 네. 또 어제 초복하면 즐겨 잡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각자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근데 제가 듣기로 어제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죠? 예전 성광교회 예배 드릴 때 구름 기둥으로 쫙 가려주셔가지고 밖에 있는 분들 나가서 힘들지 않으셨어 그랬더니 에어컨이 빵빵 나왔대. 하나님의 에어컨 틀어주셔가지고 밖에 바람이 쏠쏠 불어서 밖에 계실 때 별로 덥지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셔서 우리는 너무 좋았는데, 초복날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날씨가 뜨거워야 되나 봐요. 그래야 그게 좀 팔리는데 날씨가 선선하니까 매상이 좀 줄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은 날씨지만은 그 날씨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모습은 각자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천둥이 치고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냥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귀가 찢어질 정도로,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천둥이 몰아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뭘 꺾었어요? 이게 벼락이 말이죠, 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지금 꺾였다는 이야기는 그 정도로 엄청난 벼락이 지금 막 떨어져서 푹푹 여기저기 나무들이 막 쓰러지고 백향목들이 막 꺾여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다. 벼락이 떨어지니까 나무가 그렇게 지금 불에 타고 꺾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의 틀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이게요, 시적인 감각이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가 그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면 나무가 팍 하고 이제 꺾이면서 막 산산조각 날 거 아니겠어요? 그 산산조각 나는 그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송아지가 뛰는 것으로. 지금 송아지가 펄펄 뛰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막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그러니까 벼락이 떨어져서 나무가 막 타고 막 그러면서 그 불이 산에 부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리고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저희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누구에게?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게요, 지금 다윗이 1절부터 쭉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자연의 대현상 앞에서 막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쏟아지는 그 속에서 마음의 평강,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거기서 평강의 은혜를 받고, 이거요, 큰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은 누구나 다 거기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힘을 얻고 평강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영국의 존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를 만든 위대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막 선교된 열정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그분이 초창기에 선교를 합니다. 막 선교를 하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갑니다. 옛날 시절에는 다 배 타고 다녔잖아요. 그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가는데 그 지중해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막 그냥 막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이 웨슬레도 그 속에서 막 오바이트하고 이제는 죽겠구나, 사색이 돼서 한쪽 구성통에 해가지고 막 그러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저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찬송가 싶은가 이렇게 듣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 소리가 들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들이 무슨 이런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나 싶어서 엉거우문 키워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몇 사람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어 찬송을 부르고 있어. 누군가 싶어서 봤더니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교도들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느냐고, 이 상황에서 지금 두렵지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왜 두렵냐고,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나중에 웨슬레가 말이죠, 그의 자서전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풍랑보다도 그들의 말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먹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평상시에는 믿는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정말로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버려. 하나님이 안 계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윗은 그 엄청난 자연의 현상 앞에서, 그래,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나무들이 푹푹 쓰러지고 불이 나가지고 막 산불이 일어나고 엄청난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관념적인 믿음의 틀에서 좀 벗어나야 돼.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아. 문제만 일어나면 믿음이 다 출장 가버려. 다 믿음이 다 어쩜 그렇게 출장을 잘 가는지 모르겠어. 참 그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출장 보내지 말고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 좀 붙잡고 살자고. 교회에서 말이죠.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회의만 들어가면 믿음이 도망가 버려. 참 묘해. 교회당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만 가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 아니 하나님이 왜 여기다 자꾸 여기다만 모셔놓고 좀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집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들이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자, 11절 요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가 조금 쉬워요. 이게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드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줄여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자,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어떤 흔들리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